사람은 누구든지 변화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지만 정말 변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변하면 어디까지 변화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나는 변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본인 생각하기에는 나는 변한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라고 하는데 정말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나 태도가 변했다고 변한 것이 아닙니다. 삶이 변해야 하고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바로 이 진짜 변화가 무엇인가를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도 정말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자기가 그렇게 그리워했던 고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려워했던 형 에서와 화해도 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의 타향살이를 정문지부짓고 오래간만에 가족들끼리 모입니다. 그전에는 형 라반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 있었지만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겜으로 돌아와서 그들은 오붓하게 자기 가족들끼리만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화해도 했고 고향으로도 돌아왔고 가족끼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복과 축복이 야곱에게 이제 주어졌지만 야곱이 정말 변했느냐? 야곱의 마음에 정말 평안이 있느냐? 그렇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 기업도 사업도 웬만큼 됐고 가족도 다 웬만큼 됐고 시집장가 다 잘 갔고 건강도 다 회복돼서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야곱이 바로 그랬습니다. 야곱을 보면 여기까지 왔는데도 아직도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이 그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야곱에게 굉장히 수치스럽고 감당할 수 없는 사건 하나가 생깁니다. 그것은 자기 딸 디나가 그 세겜이라는 땅에 왔을 때 그 철없는 디나가 그 하몰의 아들 세겜 왕자에게 강간을 당하고 욕을 당하는 일입니다.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변화받지 못한 야곱은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변화받지 못한 사람은 무슨 일이 생기면 당황합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방황하고 있는 사이에 흥분한 야곱의 아들들이 은밀하게 복수전을 전개합니다. 그 복수전을 묘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합니다. 할례라는 종교의식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약탈하고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까지 다 약탈해 갑니다. 복수치고는 지나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야곱의 아들들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복이 지나치다 보니까 이제는 거꾸로 야곱의 아들들이 또 보복을 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오게 된 것입니다. 20년 만에 찾은 행복입니다.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형과 화해를 했습니다. 이제 뭔가 정말 좀 잘 살아보려는 바로 그 시점에서 이 사건이 터져서 급기야는 자기 딸 사건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부족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35장을 공부하지만 34장 30절에 간단하게 야곱의 이러한 위기를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34장 30절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은 멸망하리로다. 야곱은 심각한 두려움에 결국 사로잡히게 됩니다. 어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35장 1절에 보면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쩔 줄 모르고 방황할 때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그런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행복이 순식간에 사라질 것만 같은 그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주십시오.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여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야곱이 착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야곱은 실수를 했고, 야곱은 위기에 부딪혔고, 야곱의 아들들은 일을 저질러 놨어요.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합니다. 인간은 일을 저지르고 하나님은 뒷수습하신다. 우리 가끔 그런 걸 봅니다. 자녀들은 일 저지르고 부모님은 항상 뒷수습하는 게 부모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세요. 인간들이 철이 없어서 말이죠. 일들을 다 저질러 놓으면 하나님은 그 뒤처리 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야곱을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개입하셔서 그를 건져주셨을까요? 아무리 제가 이 본문을 앞뒤를 찾아봐도 이유가 별로 없어요. 구차히 변명해가면서 이유를 찾아본다면 그냥 사랑이 죄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그냥 사랑했기 때문에, 조건 없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사랑하실까요? 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가슴앓이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존재도 아니고 가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의미 있는 존재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하나쯤 버린다고 하나님에게 무슨 큰일이 생기겠습니까? 나 하나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에게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은 나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나 하나만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 하나 때문에 그렇게 가슴앓이 하시고, 나 하나가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자녀가 되도록, 축복받는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오셔서 야단치지 않았다는 게 나는 그렇게 좋아요. 야곱을 보면요, 하나님이 야단을 잘 안 치세요. 그 참 재밌어요. 하나님, 여러분 야단 안 치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셔서 오히려 하나님이 위로와 격려와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1절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자기의 행복이 다 사라질 것만 같이 느끼는 야곱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라. 이렇게. 오늘 우리는 진정한 회복과
변화와 축복의 지름길이 세 가지 있다는 걸 압니다.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야곱아, 내가 20년 전에 형 에서의 집에서 도망갈 때 들에서 방황하다가 하늘별을 보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때가 있지 않았느냐. 창세기 28장인데요. 이걸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정처 없이 방황하는 인생의 절망의 끝에 서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그리고 희망과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걸 하나님이 야곱에게 기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28장 13절에서 15절에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나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무리 반복해서 읽어도 실증이 안 나요.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한참 읽다 보면 나한테 하는 메시지 같아요. 이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서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반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생각해 보십시오. 빈털털이요, 그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희망도 없는 한 청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아,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너를 축복해 줄 것이고 내 자녀를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줄 것이고 너를 이 자리에 다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얼마나 기막힌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야곱이 너무나 충격을 받고 놀라서 잠에 꿈을 깨다가 꿈을 더 이상 꿀 수가 없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야곱은 꿈을 깨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자기가 베던 돌베개를 그 자리에 가서 박아놓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으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게 20절이에요. 야곱이 서원하여 가라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면 야곱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도 여호와께 나도 이런 서원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첫째, 두 번째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세 번째, 하나님이 이후로부터 내게 주신 모든 축복 중에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끝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야곱을 부유하게 만들었고 아내도 주었고 자녀들도 주었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 주었고 형 에서와 그 기막힌 화해도 다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야곱은 이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어렵고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일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그거를 붙잡는 사람은 축복받습니다. 그때 했던 하나님과의 약속 지키면 축복받습니다. 근데 야곱은 다 까먹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이 베델의 약속, 하나님은 베델에서 약속을 해주었고 야곱은 베델에서 서원을 했습니다. 이 약속과 서원이 축복의 열쇠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 지금 세상에 살면서 방황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축복의 문턱에서 아등바등 하는 줄 아세요? 축복이 없어서가 아니요.
약속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약속을 다 주셨는데 까먹었어. 그리고 서원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거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야곱아, 베델의 사건을 기억하느냐? 20년 전에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해주었던 이 베델의 약속을 너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느냐? 이걸 붙잡아라. 이걸 붙잡아라. 축복이란 새로 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성경에 다 있는 겁니다. 문제는 기억하지 않는 거고 까먹고 거기서 멀리 떠난 게 문제입니다. 우리 여기서 세 가지 동사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동사가요, 우리를 부흥케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축복 주는 세 동사입니다. 첫째, 일어나라. 하나님 말합니다. 야곱아, 일어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야곱이 지금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자리에서 떨쳐버리고 일어나라. 여러분, 현실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은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현재의 고민, 현재의 염려, 현재의 불가능의 벽에 부딪혀서 사람들은 아무 일도 못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것을 떨쳐버려라. 모든 불가능, 모든 염려, 모든 근심, 모든 걱정, 이것은 내 거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내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을 다 벗어버려라. 옷을 벗듯이 현재 너를 공격하고 있는 모든 불신앙, 염려, 근심, 걱정의 옷을 떨쳐버려라 이거예요. 일어나라.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일어나는 축복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고민에서 떠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오래가는 거 아닙니다. 안개와 같은 것이고 일종의 속임수에 떠나라. 떠나라. 그리고 기억하라. 베델의 약속을 회복하라. 베델의 약속을.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약속은 하나도 지워지지 않았다. 유효하다. 그 약속을 붙잡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두 번째 명령합니다. 현실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회상하라. 회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시기로 결정했다. 너를 보호할 것이며 내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머리알처럼 많게 해줄 것이며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 이 약속은 유효하다. 그거를 붙잡아라.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내려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거하라. 다시 현실로 돌아오거나 다시 내 자신으로 돌아오지 말아라. 너는 이제 새로운 세계로 떠나는 것이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너는 이 세상의 유혹에 머물지 말고 이 세상의 쾌락에 머물지 말고 내 자신 안에 머물지 말고 이제 너는 여기서 살 사람이 아니다. 너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고 너는 순간의 사람이 아니라 영원의 사람이고 너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고귀한 가치 있는 인생인데 이렇게 살면 되겠냐.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축복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더 1절 후반절에 보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라 이렇게 큰 메시지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메시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겠어요? 내 형 있죠?
시작.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내가 만약에 내 말을 듣고 내 현실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이 베델의 약속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나를 붙잡게 된다면 너는 거기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단을 쌓아라. 믿음의 최대 표현은 감사입니다. 감사의 클라이막스는 예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표현할까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고백, 간증, 찬양 이런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게 예배예요. 예배. 나한테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이 베델에서 드리는 예배는 먼 훗날 어린 양의 보혈에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지음을 입어라. 옛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너는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라. 지금까지 나는 너와 함께 있었지만, 내가 너를 돌봤지만, 너를 구원했지만 이것은 소론이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소론일지 몰라요.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서 변화된 정말 축복된 삶을 누려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더 살 것 같으세요?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가 많습니까? 앞으로 살아야 할 생애가 많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없습니다. 저도 이번에 수술을 해보니까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 목회 몇 년 더 해요? 그걸 제일 먼저 묻더라고요. 이번 나 온누리교로 돌려보내주실 거예요? 안 돌려보내줄 수도 있거든요. 돌려보내주신다면 나는 온누리교에서 앞으로 몇 년 더 목회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어떻게 살 거예요? 과거처럼 살지 마십시오. 방황하며 살지 마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시간이에요. 베델로 올라갈 시간이요. 적당히 예수 믿는 거 청산할 때요. (2절) 3절을 보십시오. 2절 3절.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기에는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 나오고 야곱이 대답한 것 하나 나오는데, 그 야곱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2절 3절을 보십시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이 어떻게 마음의 변화를 가졌는지 설명이 없어요. 설명은 없고 어떤 변화를 받아서 결단한 것만 나옵니다. 우리는 그 중간에서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야곱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영안이 열렸다. 아, 그렇지.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겁을 내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야곱은 사닥다리를 타고 오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가장 절망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야곱은 순식간에 회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영안이 열린 거예요. 배고픈 것도, 빚쟁이도, 병든 것도, 인간과의 갈등도 순식간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야곱의 마음속에는 성령의 불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영안이 열리기 시작을 하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눈동자가 달라지고 얼굴 빛이 달라져요. 나는 오늘 여러분의 눈동자가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순식간에 야곱의 얼굴에는 희색이 만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어도 십자가를 모를 때는 썩은 동태 눈깔 같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발견하는 순간 눈에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발견하게 하는 순간 내 신앙생활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순간에 오랜 시간 걸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이런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새로운 비전, 새로운 능력, 새로운 설계가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생각하건대 야곱은 춤추기 시작했어요. 막 흥분을 해가지고 말이죠. 뭐 어쩔 줄을 몰랐을 거예요. 주변에 누가 있는지, 지금 그 여러 족속들이 자기한테 공격해 오는지 안 해 오는지 이런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춤을 추기 시작을 했고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사람을 다 모읍니다. 집안 식구들 다 모여라. 그게 집안 식구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다 모였어요. 그게 2절이에요. 2절 보세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이 얘기 전에 이런 걸 상상하셔야 돼요. 다 사람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포합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야곱이 가만 보십시오. 야곱이 1인 소리를 조그맣게 할까요? 크게 할까요? 예? 내 생각에는 크게 할 것 같아요. 자, 너희 중에 신상을 버려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예?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던 우상들이 있었는데 신상의 물건들을 다 버려라. 3가지예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육체가 더러워졌는데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해라. 3번째, 옷 바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야곱이 이 말할 때는요, 기쁨과 희열과 환희에 가득 찬 음성이었을 거예요. 자, 가족들 다 모이시오. 이제 오늘 이 순간에 우리는 우리 집에서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전부 버릴 겁니다. 나쁜 습관 다 버릴 겁니다. 이방 문화 다 버릴 겁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사실 야곱과 그 가정에는 말이죠, 본인도 모르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31장 30절에 나타나는 거 있는데요. 그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 나와요. 그게 일종의 우상이죠. 신이죠. 가족 신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들은 또 자기 나름대로의 가족 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세겜의 그 디나 사건 때문에 셈에 가서 약탈을 해올 때도 세겜의 우상까지 다 가져왔을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종들이 다 그런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기 전에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적당히 사니까. 근데 은혜 받고 나면요, 모든 게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의 생활이 달라집니다. 적당히 못 삽니다. 제가 여기 며칠 전에 저희 장모님이 계시는 기흥에 인사하러 가다가 우리 차가 너무 많이 밀렸어요. 사고로. 뭐 굉장히 밀려서 우리 운전하시는 아저씨가 그 버스만 타는 길이 있어요. 버스만 타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점선이 있어서 이게 패스하려도 괜찮은 줄 알고 이 양반이 거길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 바로 그 뒤에 교통순경이 엥 하면서 나왔어요. 2시간 동안 정직하게 지키다가 그거 잠깐 돌았는데 거기서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딱지를 뗐어요. 근데 그때 내 아내가 하는 말이 재밌어요. 아무나 걸리나? 예수 안 믿는 사람 안 걸린다. 목사 차니까 걸린다. 그리고 웃었어요.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을 땐 다 괜찮았던 일도요, 하나님을 정말 믿고 나면 하나님이 간섭하는 걸 느껴요. 작은 일에. 우상 숭배를 버려라. 두 번째, 우상 숭배를 하다 보면 육체적으로 더러워지게 됩니다. 그걸 정결하게 해라. 그러다 보면은 세상적인 문화의 옷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옷으로 다 바꿔 입어라. 이것이 변화입니다. 야곱은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선언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가족이 가지고 모든 우상 신을 다 버린다. 정결하게 하라. 옷을 바꿔라. 그리고 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위대한 선언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위대한 선언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겜에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방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로 우리는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로 돌아가자. 그리고 나서 야곱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리라. 여러분,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해도 아무 대안을 내놓지 못했던 무능한 아버지입니다. 기억나세요? 무능한 아버지고요, 비겁한 아버지고요. 야곱이 이런 용기가 생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부터는 야곱이 말이 달라져요. 나는 여러분의 말이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우선 말부터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런 용기와 그런 믿음과 그런 환상과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드디어 야곱은 내가 생각하기에 목소리가 변한 것 같아. 눈동자가 변하고 말이 달라지고, 그렇게 주저하고 방황하고 변명하던 이 야곱이 드디어 이 자리에서는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단을 쌓자 라고 선언을 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시작.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건 근처 상스리 나무 아래 묻고. 4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변하면요, 그 가족이 변합니다. 이게 리더십이에요. 야곱이 자신만만하게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우상숭배 다 하던 거 버리자라고 하니까 가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있는 고리까지 야곱에게 다 바쳤다.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면 세상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면 주저하고 방황하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는 길을 따라올 거예요. 이게 리더십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방향을 정하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나가기 때문에 가족 식구들은 다 야곱을 뒤따르고 우상 신상과 귀걸이까지 다 바쳐서 그것들을 어디에 묻었습니까?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 다 파묻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파묻는 사건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물건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습관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구분해서 벗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려면 그런 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라. 5절을 보십시오. 5절 시작. 그들이 발행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이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믿음으로 행동하니까 가족이 따라왔지요. 이렇게 믿음으로 행동하니까 그 저변에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많은 부족들이 이 야곱의 행동에 제동을 걸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서 그들의 공격을 막아주셨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배울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 붙잡으세요. 약속을 붙잡으세요. 성령을 받으세요. 믿음으로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많은 장애물들을 제거해주고 여러분을 공격하려던 세력을 다 내쫓아 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은 여러분 따라올 거예요. 직장의 동료들도 여러분 따라올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따라올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얼마나 겁을 먹고 있어요. 세상의 정치 권력, 세상의 이 돈, 과학기술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 겁을 먹고 있다고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정하고 우상 숭배를 다 버리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며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따라올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변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야곱의 이 변화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야곱이에요. 평생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야곱이 마지막에 베델을 회상함으로 그의 인생은 변하기 시작을 했고 목소리도 변하기 시작을 했고 말도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